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참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네, 볼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처음에 앞에 나오는 영상 분은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한 두 마리 고양이가 있고 하나의 그릇에 우유가 있는데 처음에 이 우유를 먹으니까 다른 고양이가 이제 뺏어 먹으려니까 못하게 막다가 뺏어 옵니다. 다시 뺏어 옵니다. 그런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먹고 한 번 먹고 그걸 밀어줍니다. 그릇을. 참 저를 보면서 신기하다. 보통 우리 같으면 끝까지 내 것을 차지할 것 같은데 내가 먹고 밀어주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뺏어 먹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먹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참 이게 역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여러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을 그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교회도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는 그 교회로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눔을 통하여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함께 부흥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흠모할 때에 다들 요셉처럼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근데 참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결국 간단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볼수록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요셉이 그 농사를 지어서 볏집을 세워놨는데 그 누워있던 볏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볏집단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별이 어떻게 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을 한 것이죠. 그 꿈을 품고 그때부터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땅을 지나서 그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그 요셉을 오히려 다가온 요셉을 웅덩이에 여러분 밀어넣어 버리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미디안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 누굴 잃었습니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만 요셉은 그의
어머니가 없는데 한 집에 사는데 그 레와와 비라와 그리고 누굽니까? 실바와 같은 또 다른 어머니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자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다른 여러분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뿐만 아니죠. 또한 뭡니까? 그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쭉 보면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부러운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본 이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안타깝지요. 그 인생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밝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바른 모습, 신실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뭡니까? 나는 삐뚤어질 때 우리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들어지면 나는 삐뚤어질 때야 막 이런 애들 있지요. 우리 인생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행이 다가와도 우리는 내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든 그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었음을 불구하고 그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어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내게 있는 불행의 상황을 본 것이 불행의 상황에 눈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온 사랑을 붙드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형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는 편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 요셉이 불쌍해서 요셉을 더 사랑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본문 나온 것처럼 뭘 해줬습니까? 요셉이 뭡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사랑이 뭡니까? 채색옷이죠. 채색옷 표현이 된 것입니다. 채색옷은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장자를 향한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든 간에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받아들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천사가 되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늘 내 아픔과 눈물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나를 내게 대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꿈을 주셨다. 그의 인생의 비전과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준 것이죠.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말입니다. 형제들의 눈치를 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고 지금 네가 미움을 당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엔 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 위로를 주신 것이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아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자의 열매가 뭐냐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인 것이죠. 오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형들의 세겜 지역에 있으니 가서 형들을 좀 도와줘라 라고 오늘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합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죠.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저 광야와 여러분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간다는 것은 그 미움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미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세겜이 어떤 것이냐? 세겜.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겜은 그의 누인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누인 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상처를 입은 땅이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뭡니까?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겜 땅에는 말입니다,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의 형제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로 가서 혼자 갔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되면 그가 있는 헤브론에서 70km입니다. 70km. 여러분, 70km가 얼마나 그 당시에 먼 길이,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길을 넘어가는 70km를 걸어 혼자서 가야 되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왜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부르졌습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긴 인생 속에서 요셉이 이 꿈 얘기를 과연 한 번 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냥 그 꿈을 한 번 꾸고 잊어버렸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형제들이 보기에 매일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랍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꿈을 꾸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꿈이 없다는 것이죠. 동물 중에서 말을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에버랜드에 가시면 말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앵무새 말합니다. 앵무새 말하는 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들 보십시오. 똑똑합니다. 아까 고양이 보십시오. 우유를 양보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인간과 비슷한데, 그런데 그 동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꿈이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여러분, 동물이 꿈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물이 미래의 비전을 가졌다. 없습니다. 인간만이 꿈을 꾸고 인간만이 미래를 꿈꿉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특징은 꿈을 꾼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밤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미래, 하나님의 비전, 꿈을 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덩이냐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혼자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욥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근데 다윗도 욥도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십시오. 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 백부장과 같이 구제와 사랑을 통해 인정받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아름다운 찬양을 쓰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는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늘 꿈을 꾸었다는 소중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요셉이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내 조상의 땅에 나를 묻어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는 꿈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한 것과 동시에 그 백성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유골까지도 나중에 조상의 땅에 묻히게 되는 믿음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일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 비전의 인생이 되었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미래를 꿈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구덩이에 누굴 넣었습니까?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바꿔서 그를 팔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이죠. 만일 조금만 어긋났어도 말입니다. 미디안 상인이 조금 더 늦게 왔거나 조금 빨리 왔다면 아마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정말로 그의 옷처럼 찢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구덩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팔려서 어디 갔습니까?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이 고난 같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 같습니다. 그는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 시간이 뭐였느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서곡, 은혜의 시작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스데반 맨 앞에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데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걸 계승하느냐? 스데반의 신앙과 스데반의 신학과 믿음을 이 바울이 계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보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분명히 보게 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도 믿음의 꿈을 갖게 했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보는 인생이 되어야지, 믿음의 꿈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별로 안 믿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섭리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내 인생 속에 새롭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